반갑습니다. 네, 서로 인사 좀 나눌까요? 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네. 우리 같이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는데요. 저희 표어가 말씀이 삶으로, 삶은 예배로라는 표어인데요. 올해 표어가. 그래서 이와 관련된 찬양이 어떤 찬양이 좀 있을까 그런 곡을 좀 찾다가 이런 곡의 찬양이 있어서 같이 배우면서 찬양하려고 하는데 앞부분은 조금 어려워서 나중에 좀 배우기로 하고 오늘은 후렴만 우리 한번 같이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삶으로 삶은 예배로 생명의 그 말씀 나를 이끄시네. 나의 가는 걸음마다 주의 빛 비추시네. 나 오직 주님을 노래. 말씀이 삶으로 삶은 예배로 나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살리. 생명의 그 말씀 오직 예수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한 번 더 우리 찬양하는데 이 곡을 만드신 분은 이권희라는 분이 만드셨어요. 이권희 작곡가분은 여러분 많이 아시는 그 사명을 만드신 분이에요. 사명이라는 곡을 만드신 작곡가분이 이 곡을 만드셨더라고요. 곡이 좋아서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말씀이 삶으로 삶은 예배로 생명의 그 말씀 나를 이끄시네. 나의 가는
같이 고백하기로 하고요. 우리 같이 기쁨으로 같이 손뼉 주면서 같이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임하소서.
감사합니다.
하소서.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한 주인공 되어 주를 자랑케 하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소서.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자랑케 하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서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은 없는지 다시금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혹이라도 그런 일이 있다면 우리가 회개를 하고 그 자리를 떠나 돌아오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024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올해를 통해서 우리를 더욱 새롭게 하여 주시고 독수리쳐 날개쳐 올라가듯이 주님께 더 나아가고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삶으로, 삶은 예배로라는 올해의 표처럼 우리가 말씀의 길을 따라 나아감으로 우리의 삶에서 진정한 삶의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님들의 올해 기도 제목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패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삶으로 입증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하여 주시어서 갑절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목사님께서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더욱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늘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영과 혼과 육이 더욱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모저모로 교회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 가운데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서로 정을 나누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사이좋게 지내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며 지내게 하여 주시고 을의 마음으로 먼저 손 내밀어서 섬기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교독문 1번입니다. 함께 교독문 1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28장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내 앞에 돌리며 가리우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축복한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신년 1일 부흥회가 있습니다. 1월 28일 마지막 주 주일입니다. 오후 2시입니다. 강사 목사님은 윤봉환 목사님 새남산교회를 담임하고 계시고 서울에서도 이제 부흥사로 이렇게 활동도 하시고 지금은 이제
이곳에 아산 지역에 오셔서 목회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될 줄로 믿고 우리가 이 부흥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마음으로 은혜 받기 위해서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정말 큰 도전과 은혜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연말정산 서류 필요하신 분들은 장로님께 신청해 주십시오. 그리고 운영위원회가 오늘 14일 오늘 2시 오후 2시에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각부 사역자들과 임원들의 섬김에 감사를 드리고 각부 임원들 섬김이면 주보 뒷면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호산나 각부 섬김이들이 있는데요. 우선 예배 찬양부 사역은 우리 유영일 전사님께서 하고 계시고 또 총무님으로 박정희 집사님이 수고하고 계십니다. 청년부 학생 청년부 사역자 또한 올해는 유영일 전사님께서 맡아서 섬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주일학교 부장님으로는 우리 지금 위에 곽은하 집사님께서 함께 섬겨주시겠습니다. 남선교회 회장님 최명성 집사님, 총무님 김태준 집사님, 여선교회 회장님 이미숙 권사님, 총무님 박정희 집사님, 차량부 부장님 이병훈 안수 집사님, 그리고 또 최명성 집사님, 조정민 집사님 이렇게 세 분께서 섬겨주시겠습니다. 새가족부 부장님으로는 이문혜 권사님, 그리고 전두부 맡아서 이문혜 권사님께서 한 해 동안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각 부서들 부장님들과 사역자들은 올 한 해 동안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귀하고 복된 일이어서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 더욱 영광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일 온라인 예배는 유튜브에서 함께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최선의 자매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4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 드릴 때에 소정진 장로님 하나님께 봉헌 찬송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24년도 우리 전 가정이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다 봉헌 찬송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 삶의 주인이심을 전하겠습니다. 2024년 신계리 지역을 그리고 목천 지역을 천안 지역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 우리 다 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제 일을 내게 주소서.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의 구원받은 자녀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표대로 그 말씀이 삶이 되고 삶은 또한 예배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24년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지금 찬양 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산지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복음의 깃발을 들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많은 세대들이 정말 복음을 알지 못한 채 복음을 피상적으로 알고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엎드리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예수의 심장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그 심장을 붙들고 복음의 깃발을 우리가 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구원의 감사에, 삶의 감사에 11조로 건축원금으로 감사원금으로 주일원금으로 하나님 각각의 제목을 담아드리는 이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하늘의 보고를 열어주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드린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늘 한결같은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은 크게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물리적인 시간이 있고 하나는 심리적인 시간이 있습니다. 물리적인 시간은 공적이고 객관적인 그런
측정되는 시간입니다. 제가 시계를 가지고 있고 이 시계에 측정되어 있는 이 시간, 우리가 누구에게나 다 공통으로 사용하는 이 시간, 이것이 물리적인 시간이죠. 하지만 이것에 비해서 심리적인 시간도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주관적으로 이해하고 의식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물리적인 시간이 빠르거나 느리게 의식할 수 있는 시간, 이것이 바로 심리적인 시간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30여 년 전에 집사람과 연애를 하던 그 시절에 이렇게 같이 연애를 하고 데이트를 하다 보면 정말 한 5분밖에 안 지난 것 같은데 이미 1시간, 2시간이 지나 있고 이런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내는 없었을지도 모르지만 저는. 여러분들 어떠세요? 이런 게 바로 뭐냐면 심리적인 시간이에요. 심리적인 시간. 만일 예를 들어서 햇볕이 35도, 36도 이렇게 뜨거운 곳에서 내가 불을 쬐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이 5분이 얼마나 긴 시간으로 느껴지겠어요? 1시간, 2시간처럼 느껴질 거예요. 이런 것들은 심리적인 시간이에요. 시간은요, 나이에 따라서 또 다르게 인식될 수도 있습니다. 중년기, 노년기의 사람들은 시간을 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중년기와 노년기의 삶에서는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보다는 앞으로 남은 시간을 더 많이 의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시간을 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예를 들면 나이가 40세의 성인은 10살 어린이보다 하루를 길게 생각할까요? 짧게 생각할까요? 짧다고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40년 중에 하루를 생각하는 것이고 10살짜리 아이들은 10년 중에 하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느껴지는 그 시간이 다르게 느껴지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오늘이 여러분 며칠인지 아십니까? 1월? 예, 그러면 벌써 1월 14일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1월 14일입니까? 자, 여기에서 굉장히 달라져요. 아직도 1월 14일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벌써 1월 14일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죠. 세월이 점점 정말 빠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 비교적 나이가 드신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심리적인 시간이죠. 불교는요, 종교마다 또 시간을 바라보는 관점도 달라요. 불교는 보통은 시간이 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윤회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출생과 소멸이 반복해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환생이라고 이야기하고 윤회적인 사상, 내가 전생에 혹시 개였나? 아니면 전생에 내가 무슨 뭐였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들 다 불교에서 나온 이야기들이죠. 그렇지만 기독교는 시간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시간은 직선의 흐름이다. 기독교는 그렇게 바라봅니다. 시작이 있으면 항상 뭐가 있다? 끝이 있다. 이게 기독교적 시간에 관한 관념입니다. 시간은 처음 창조로부터 시간이 끝나는 때는 언제일까요? 종말의 때가 있는 거예요. 종말. 우리는 창조로부터 종말의 어느 그 기간쯤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적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했냐면 비유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같은 곳에 알곡과 가라지가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이 성장을 해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걸 이렇게 뽑아야 되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냅둬라. 때가 되면 다 알게 된다. 때가 되면. 때가 있다고 이야기하죠. 때가 되면. 알곡은 알곡이 되고요. 때가 되면 가라지는 가라지가 돼요. 그 때가 있어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 잘 아시죠? 주인이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종들에게 맡깁니다. 그러면 얼마의 시간이 흐른 뒤에 다시 누가 와요? 주인이 와서 종들에게 그 달란트를 돌아와서 결산을 하게 되죠. 자, 결산의 시간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은 반드시 결산의 때가 온다. 이렇게 기독교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관점에서
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로 25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25절 말씀 성경 화면 띄워주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이 다 함께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시작. 모이기를 배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기에 보면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렇게 하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날이 가까워진다. 그날. 대략 생각이 날 것 같아요. 그날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그날을 뭐라고 말을 했냐? 주의 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주의 날, 주님의 날, 메시아의 날. 아주 이것은 굉장히 핵심적인 기독교의 사상입니다. 신학적 용어로는 이것을 오메가 포인트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날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주님께서 정하신 끝날이 바로 그날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날이죠. 그날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완전하게 확실하게 결정된 물리적 시간의 끝날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날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날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날은 심판의 날이죠.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그 심판의 그날이 영원한 천국이 확정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날이고 은혜의 날이고 영생의 날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진정한 기쁨의 날이 바로 어느 날이다? 그날입니다. 그러나 악인에게는 모든 거짓과 죄악이 온천하에 주님 앞에서 드러나는 날이 바로 그날이기도 합니다. 헛된 것들, 죄악이 다 무너지는 날, 바벨탑의 그 교만이 용납되지 않는 날, 인간의 재주가 통하지 않는 날, 모든 거짓이 없이 모든 것이 완전히 드러나고 노출되는 날, 그날이 바로 그날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날을 의식하고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우리 모두는 기대하며 살아가죠. 이제 24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하고 시작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파와 오메가의 그 어느 날, 바로 오늘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바르게 인식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오늘이 있기 때문에 그날이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날이 있기 때문에 오늘이 있는 것일까요? 좀 헷갈립니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날이 있기 때문에 오늘이 있습니다. 그날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고요. 그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항해하는 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배가 항구를 떠나요. 목적지를 정하지 않고 그저 바람 부는 대로 이리저리 흘러다니다가 닿는 곳이 목적지라고 생각하고 배가 항구를 떠나는 적을 본 적 있습니까? 절대 그러지 않죠. 예. 나는 어디로 가야겠다. 그 목적지를 정하고 항로를 기억하고 그 항로대로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목적지가 분명히 정해져 있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계획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그저 하루하루 살다 보니 우연히 가서 그 닿는 곳이 그날이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큰 오산입니까? 얼마나 허무한 인생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날이 우리에게 먼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날을 향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삶의 태도와 삶의 방향에 있어서 너무도 많이 다릅니다. 사랑하는 호산나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도 그리 평안하고 행복한 전망보다는 경제적 어려움과 지구 곳의 전쟁과 고통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는 한 해가 될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날을 기억하고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반드시 주님은 우리 가운데 승리와 평안을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그날을 기억하고 의식하고 오늘을 진심으로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한 해가 주님 보시기에 그래서 형통한 시간들로 여러분 모두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날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오늘을 어떻게 그러면 살아가야 할까? 도대체 오늘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한 번만 더 같이 시작. 아멘. 올 한 해 우리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2절 말씀에 그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2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누구에게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그날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이요, 하나님께 아무나 다 나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제가 여기에 보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올 때 담력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아, 내가 반드시 교회에 가고야 말리라 이런 의지를 가지고 나오셨어요? 아, 참 어렵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담력을 얻었다. 도대체 왜 이런 표현이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자유롭게 나왔는데 구약 시대에는요, 하나님께 아무나 나아갈 수 없었어요. 오직 대제사장만이 하나님이 계시는 그 지성소에 나아갈 수 있었지요. 그런데 우리는 다 이 교회가 바로 어디일까요? 하나님이 계시는 바로 지성소와 같은 곳이죠. 구약 개념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어느 곳에 계시지만 구약의 개념으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엄청난 담력이 필요했겠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본 자는 구약의 개념으로는 죽었거든요.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오늘 19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의 피를 힘입었다 이렇게 기록됐어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 모든 죄를 다 씻어 주셨기 때문에 그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얘기. 그래서 담력을 얻었다라고 하는 말이 과거에는 아무도 나아갈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담력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어서 20절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참 복잡했습니다. 일반인들은 결코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했고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는 휘장이 하나 쳐 있었는데 이 휘장에 손을 댈 수도 없었어요. 옛날 교회 여러분들 혹시 생각이 나십니까? 앞쪽에 보면 보라색 천으로 쫙 쳐 있는 교회들이 과거에는 많았죠. 그게 뭐였을까요? 휘장이었어요. 휘장. 구약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는 그 휘장, 그걸 상징하는 것을 교회에 이렇게 쳐놨었죠. 과거에는. 그게 휘장이에요. 대제사장만이 그 휘장을 열고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다 아무 때나 들어가냐? 그렇지도 못합니다. 반드시 정한 날 몇 번? 1년에 한 번입니다. 한 번. 그 이상 들어갈 수 없어요.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러면 그냥 휘장문을 열고 쫙 들어가면 하나님 저 왔습니다 이러면 될까요? 안 돼요. 대제사장도 죽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짐승을 잡아야 돼요. 짐승을 잡아서 각을 뜨고 피를 어디에 뿌려야 하냐? 휘장에다가 뿌려야 됩니다. 몇 번이요? 7번. 7번을 뿌려야 돼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나와서 양옆에 있는 분향단에 있는 향단에 있는 뿔에 피를 또 발라야 합니다.
그리고 잡은 그 짐승은 또 어떻게 해요? 번제단에다가 다 피를 다 쏟아야 돼요. 이런 과정들. 피가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구약성경은 얘기하죠. 하나님 앞에 영광에 나아가는 것은 너무도 어려운 일이었어요. 왜요? 인간의 죄의 장벽이 너무도 크기 때문에 피값이 아니면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 다시 20절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2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라. 휘장은 곧 그의 육체라. 여기서 그의 육체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육체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몸이 십자가에 찢겨질 때 어떻게 기록되었냐? 휘장이 하늘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라고 기록했어요.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부터 찢어졌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찢길 때 휘장이 찢겼다, 이런 얘기죠. 그 말은 예수님의 몸을 찢어서 인류의 대속죄물이 되셨기 때문에 휘장이 열렸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만드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누구도 감히 무너뜨릴 수 없는 이 죄의 장벽을 예수님께서 완전히 무너뜨리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신 거죠. 예수님이 자기 몸을 찢고 피 흘리셔서 하나님께 이르는 하늘로 가는 고속도로를 만드셨죠.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고 우리가 영원히 살 길이 비로소 열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력을 얻어서 이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곳에 죽을 각오로 나오신 분들은 안 계시잖아요. 그죠? 편안한 마음으로 오셨잖아요. 이런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경부고속도로를 자주 이용하잖아요. 언제 지어졌냐면 굉장히 오래전에 지어졌더라고요. 1968년도에 공사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1970년도 7월 달쯤에 공사가 마무리됐습니다. 2년 5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렸어요. 54년 전입니다. 그 당시에 얼마의 비용이 들었냐면 429억 원이니까 뭐 다 놀라지도 않는군요. 우리 뭐 집에 다 통장에 저금 통장에 한 1억씩은 놓고 사니까 429억 원이 들었어요. 자, 지금 가치로 따져봤더니요, 이게 한 1조 원 정도 되는 돈이더라고요. 엄청나게 많은 돈입니다. 당시 인구가 3,200만 명이었습니다. 일한 사람이 얼마였냐? 890만 명, 한 900만 명 정도 가까이 그 일에 매달렸습니다. 연인원.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경부고속도로 놓는 일에 다 이렇게 왔다 갔다 했다는 얘기예요. 꾸불꾸불한 길을 곧게 해야 됐고 막힌 산이 있으면 그 막힌 산을 뚫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얼마나 많은 희생이 생겼겠어요. 이 2년 반이라고 하는 이 기간 동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77명의 사람들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 돌아가셨어요. 우리는 그 많은 돈과 77명의 목숨값이 있어서 여러분 경부고속도로 타고 다닐 때마다 감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거 아니었으면 어떻게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편안하게 행복하게 여행할 수 있습니까? 그런 희생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도 구약시대에는 이와 같았다는 거죠. 매일매일 수많은 그 동물들이 매일매일 피를 흘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사장들의 헌신과 수고가 없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수고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고 희생과 기쁨과 찬송하며 예배할 수 있는 것은 거저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희생과 섬김과 그 대가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를 막고 있는 정말 구불구불한 그 길이 평탄케 되고 죄로 막혀있던 험악한 그 바위산이 완전히 무너뜨렸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무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 말씀입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이 길을 아무도 해결하지 못했던 그 길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야.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이 길을 만드신 거야. 이 말씀이 새롭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곧 길이고 내가 곧 진리고 내가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냥 너무도 늘 쉽게 들었던 말씀이라 그래 그냥 들리는 말 예수님 하신 말씀이지 뭐 이렇게 생각했죠. 이 과정은 엄청난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이 말씀을 아무도 할 수 없죠.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누구나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그날을 준비하며 오늘을 아름답게 선하게 사는 가장 좋은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태도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까요? 그것이 2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말씀 시작. 아멘.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았다. 뭐 뿌림을 받았을까요? 피요. 그렇죠. 피 뿌림을 받았다. 우리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로 우리가 씻음을 받았다. 그러니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아무렇게나가 아니라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거짓 없는 진실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허위를 부리고 뭔가 가진 것을 가지고 어깨를 들썩이며 이런 것이 아니라요. 나를 꾸미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만이 나의 구주와 주인 되심을 믿고 그 확신 가지고 여러분들 나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거면 주님께서는 받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깨끗한가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가가 아니라 주님께 나아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과거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데 그 죄책감 또는 혹은 죄의식, 어떤 실패의식, 내가 이것 때문에 못 가겠습니다. 상처와 아픔, 정죄의식 때문에 사로잡혀서 나 같은 놈이 어떻게, 내가 넘어지는 사람이 어떻게, 내가 주님 앞에 뭘 잘한 게 있다고? 이게 아니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모든 상처와 아픔, 우리의 수치심, 그 휘장을 십자가에서 다 찢으셨어요. 우리는 찢겨진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예수님이 돌 무화과 나무 위에 누가 앉아 있었냐면 삭개오가 앉아 있었죠. 삭개오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런데 삭개오의 그 직업이 그 당시 뭐였어요? 세리입니다. 세리를 우리말로 우리나라 실정에 얘기하면 일제강점기 때 앞잡이, 돈 뜯어내는 앞잡이였어요. 얼마나 감정이 동족끼리 좋지 않았겠어요? 그게 세리예요. 근데 세리 중에서도 최고 으뜸이었어요. 세리장이었어요, 이 사람이. 그러니 이 삭개오에 대한 그 사람들의 분노와 마음이 어땠겠어요? 다 손가락질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이때 삭개오가 어떻게 했을까요? 주님, 저는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세리인데요. 심지어 세리장인데요. 저 같은 죄인이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라고 말했다면 아마 삭개오는 절대로 구원의 그 길에 들어서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는 하나님께 나아와라.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 하겠다라고 할 때 즉시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돌 무화과 나무에서 내려왔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이 임하는 겁니다. 돌아온 탕자가 있어요. 아버지의 제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 말아 먹었죠. 허랑방탕하게 다 사용하고 그 결국은 아버지 집에 돌아오잖아요. 돌아오는데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버지를 바라볼 때 그 마음 어땠을 것 같아요? 얼마나 죄송하겠어요. 자기가 자기 재산, 아버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내 유산 다 달라고 해가지고 마치 강탈하듯이 뺏어가지고 나갔는데 잘이나 됐으면 다행이지. 다 말아먹고 이제 빈털터리로 돌아온 거잖아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 돈을 다 탕진했으니 제가 아버지 돈을 변상할 때까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않겠습니다. 만일 이렇게 했다면 그 아버지 마음이 편해요, 불편해요? 엄청 불편하죠. 그런 아버지도 아니셨겠죠. 그렇지 않아요? 염치 없지만, 정말 자격 없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아버지 품에 안겨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정말 다시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행위나 우리의 업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한 거 잘못한 게 아니죠. 우리는 그저 참 마음으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그 주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모십니다. 그 마음만 가지고 여러분 나아오시면 되는 거예요. 더 다른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오산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날을 위해 오늘을 이런 신실한 믿음으로, 진실한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두 번째, 우리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두 번째 이것입니다. 다 같이 시작.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라. 뭐를 움직이지 말고?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라. 2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23절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아멘. 올해도 작년보다 작년만큼 쉽지는 않을 겁니다. 어쩌면 더 좋아질 거라고 나아질 가망이 없어서 소망이 나에게는 더 멀리 도망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느껴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날을 기다리면서 오늘을 더욱 믿음으로 살아내고 승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망을 붙드는 거예요. 소망. 올해 안에 소망을 굳게 잡고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받으면 괴롭고 힘든 것이 지극히 정상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닿으면 막 기쁨이 생깁니까? 그렇지 않죠. 마음이 힘들어져요. 다 그렇죠. 몸이 아파요. 마음이 힘들고 지쳐요. 그럼 우울한 마음이 생기는 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하지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면 주저앉고 삶을 다시 일으키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 용기를 내는 게 참 어려워요. 괴롭고 힘든 마음, 우울감, 감당하기 어려운 일로 인한 좌절감은, 이런 감정들은 사실은 죄의 결과가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서 생긴 그런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버리셨기 때문에 내가 이런 감정이 드는 것 또한 아닙니다. 사람에게는 그런 일들을 당할 때 누구에게나 다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심지어요, 성경에 있는 인물들도 대부분 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반역했던 아들이 있어요. 압살롬이에요. 압살롬. 그런데 압살롬이 전쟁에서 어떻게 되죠? 죽게 됩니다. 자기 장수들에게 반역을 했던,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아들인데 장수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는지 알아요? 제발 압살롬을 부드럽게 대해줘라. 그 말은 뭡니까? 죽이지 말아라. 제발 살려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압살롬을 살려두면 이스라엘이 전체가 망하는데도 아버지니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압살롬이 어떻게 됐을까요? 실제로 전쟁에서 죽었어요. 죽으니까 이때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깊은 우울감에 빠지게 돼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반역자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요. 사무엘 하에 이 마음을 이렇게 기록했어요. 왕이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성경이 이렇게 기록했어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물리쳤던 그 능력의 선지자가 있죠. 누군지 여러분 아십니까? 엘시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이방 그 선지자들하고 몇 대 몇으로 싸워서 이겼어요?
850대 1, 850명이 떼거리처럼 몰려왔는데 혼자 나가서 그 모든 이방 그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어떻게 했어요? 이겼어요. 그러니 이 승리는 얼마나 대단해요. 그렇죠? 하나님 보시기에도 정말 엄지척해야 되는 이런 승리예요. 그런데요, 다음 날 이세벨, 그 당시 이스라엘 다스리고 있던 이세벨 그 왕비입니다. 왕비가 내가 저놈을 죽여야겠다 협박을 했어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어땠을까요? 내가 850대 1로 싸워서도 이겼는데 저 왕비쯤이야 하고 왕비와 한판 붙었을까요? 아니면 도망갔을까요? 어떻게 했다? 도망갔어요. 도망갔다고요. 브엘세바로 남쪽으로 엄청나게 도망갔어요. 그런데 도망을 갔는데도 마음의 안심이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광야로, 아무도 없는데 먹을 것도 없는 그곳에 가는 거야. 광야로 하루를 더 도망갔어. 더 도망갔더니 얼마나 지쳤겠어요. 그곳에 로뎀나무 한 그루가 있어요. 다 탈진이 됐죠. 다 탈진이 됐어요. 뭐 아무것도 없고 힘도 없고 심리적으로는 위축됐고 두렵고. 그때 뭐라고 탄원하면서 기도했는지 알아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로뎀나무 아래에서 그렇게 850대 1로 싸웠던 그 엘리야의 모습은 어디 가고, 지쳐가지고 탈진해가지고 죽여달라고 깊은 상실감에 빠져요. 위대한 신앙인들 마찬가지예요. 마틴 루터, 찰스 스펄전, 마더 테레사, 마틴 루터 킹 주니어, 이런 목사님들 얼마나 엄청난 사람들입니까? 그들 모두 우울증을 경험했어요. 호산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지만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이러한 복된 삶을 방해하는 것들이 우리를 계속 흔들죠. 우리가 처한 현실 속에서 만나는 그런 수많은 어려운 일들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복된 삶을 지속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너무도 많이 발생합니다. 실제로 히브리서 이 편지를 받고 있는 히브리 그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은요, 우리보다 훨씬 더 강력한 도전을 받고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그들은 옥에 갇혀야 했고 사자굴에 던져졌고요, 자기의 목숨을 걸어야 했어요. 그러니 그들은 얼마나 많이 흔들리겠어요. 여러분들 그만큼 흔들리고 있습니까? 저는 그만큼 흔들리지는 않아요. 아무리 이 땅을 살아간다 한들. 그런데 이 히브리서를 받는 그 사람들은 그만큼 엄청난 흔들림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내일을 장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아라. 그래서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굳게 잡아라는 하는 말로는 너무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움직이지 말고 이 소망을 굳게 잡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끔 우리는 은혜보다 고통을 더 크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내가 겪고 있는 어떤 좌절, 우울, 낙심된 마음보다 더 크다고 생각하는 오해를 하면서 가끔 살아가죠. 그러나 우리의 우울감, 우리의 좌절감, 우리의 낙심된 마음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훨씬 더 큼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들어보셨어요? 철로역정? 너무 유명한 베스트셀러이지만 우리가 한 번도 읽어본 적은 없는 그런 베스트셀러죠. 철로역정.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철로역정을 참 많이 인용을 하셨어요. 그곳에 철로역정의 그 주인공은 누구냐면 그 주인공의 이름이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 우리예요. 크리스찬. 그런데 크리스찬이 이제 한참 이렇게 여행을 떠나다가 맨 마지막에 여행지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그 여행지가 바로 뭐였냐면 죽음의 강이 있어요. 강이 있는 거예요. 이 강을 근데 건너야 돼.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웠을까. 크리스찬이 물에 빠져 죽을까 봐 막
막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함께 갔던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 이름이 바로 누구였냐면 소망입니다. 소망이라고 하는 친구가 크리스찬과 함께 가고 있는 거예요. 그들 앞에 뭐가 놓여 있어요? 죽음의 강이 놓여 있어요. 근데 이걸 건너야 돼. 소망이 그때 이렇게 얘기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바닥이 밟혀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바닥이 다 밟혀요. 소망이 그렇게 얘기해요. 시련의 강은 깊고 검은 물속은 우리 영혼을 공포로 몰아넣죠. 성난 파도는 우리를 수장시키겠다고 위협하지만 물이 깊어도 바닥이 밟히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굳게 붙들고 우리가 놓지 않는다면 우리는 확실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서는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했던 성경 속 인물들, 우리에게 훌륭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수많은 신앙인들도 나름의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한결같이 그들은 이겨냈고 승리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소망을 굳게 붙드는 거예요. 우리가 그날을 오늘을 승리의 삶으로 살아내려면 이제 흔들림 없이 소망을 굳게 붙들며 나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떻게 굳게 붙들 수 있을까요? 그것이 23절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다 같이 23절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자, 여기에 보니까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어르신들은 미쁘다라고 하는 말을 알 수도 있는데 미쁘다라고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변함이 없다, 신실하다. 한번 약속했으면 반드시 지킨다. 세상이 두 쪽 나도 이 약속은 뭐 한다? 지킨다. 이 미쁘시니예요. 미쁘시니. 그것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신실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저 약속이 지켜져요. 히브리서 기자는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하나님은 신실하시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이 되게 하셨고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두셨고 우리의 속죄 사역을 완성하셨어요. 자기의 아들의 생명을 버리기까지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 이처럼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또한 약속하셨습니다. 그날이 우리에게 오늘이 승리의 오늘이 되도록 약속하셨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오늘이 조금 어려워도 그 소망을 바라보니까 이 오늘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올 한 해도 낙심하게 할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결코 약속을 저버리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처한 현실과 난관을 넘어 우리에게 천국의 안식을 약속하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우리의 소망이 결코 흔들리지 않으며 굳게 지키며 나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려고 해요. 세 번째,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서로 돌아보라. 한번 우리 옆 사람 한번 돌아보십시오. 네, 한번 보시고, 네, 감사합니다. 이런 표정들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표정으로 돌아보는 것 참 좋습니다. 여러분 무디 선생님을 아시죠? 유명한 전도자예요. 무디. 어떤 젊은 청년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질문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구원받은 것 아닙니까? 그랬더니 무디 선생님이 그렇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왜 굳이 주일마다 교회에 나가서 그럼 예배를 드리라고 합니까? 우리 이미 구원받았는데.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때 무디 선생님께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도대체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앞에 이렇게 난로가 타고 있는 거예요. 난로에 옛날에는 지금이야 뭐 우리가 가스를 떼고 이런 걸 하지만 옛날에는 연탄도 없던 시절에 그 조개탄이라는 게 있어요. 조개탄. 제가 어렸을 때도 조개탄이라고 하는 게 학교에 이렇게 있었는데 이렇게 주먹만한 이런 탄이잖아요. 이 탄을 가지고 난로를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디 선생님이 조개 활활 타오르고 있는 그 난로에서 조개탄 하나를 딱 꺼내서 밖에다 놓는 거예요. 이 조개탄이 어떻게 됐을까요? 꺼졌죠. 네, 꺼져요. 왜 불이 안 붙고 꺼질까요? 꺼졌어요. 그런데
함께 있는 그 남은 난로 안에 있는 조개탄은 어떻게 되실까요? 계속해서 열을 내면서 타요. 꺼내놨던 이 조개탄만 불이 붙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꺼져버렸어요. 청년이 어떻게 뭐라고 했을까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일어나서 갔어요. 집으로 돌아갔어요. 깨달았다는 얘기죠. 난로 안에 함께 있을 때 활활 타오르던 조개탄이 혼자 있으니까 그냥 곧 시들어 버리고 불이 다 꺼져 버려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도 잘 아시죠. 혼자 있을 때 넘어지기 쉽다는 거 잘 아시죠. 혼자 있을 때 너무 힘들다는 거 잘 아시죠. 그래서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까지, 정말 그날까지, 그 여정까지 우리가 함께할 공동체를 우리에게 붙여주는 거예요. 그 옆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옆에 있는 분들이 그 조개탄 한 분 한 분 한 분 한 분이에요. 내가 떨어져 있으면 분명히 이거 불 꺼질 텐데 옆 사람들이 다 살려주는 거예요. 24절 25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4절 25절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아멘.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돌아보자. 그런데 돌아보는 목적이 바로 뭡니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 위해서. 우리가 돌아볼 때 인상 쓰고 돌아보면 안 되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칭찬하는 그 마음으로 돌아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이처럼 사랑과 선행이 풍성한 삶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공동체로 서로 세워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의 삶이 풍성할 수밖에 없지요. 돌아본다라고 하는 말은요, 슬쩍 이렇게 그냥 한번 힐끗 본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자세히 살펴본다. 자세히 살펴본다.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세히 살펴본다. 마음을 쓴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서로 돌아보고 마음을 쓰고 자세히 살펴주고 또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길 축원합니다. 그래야 서로에게 믿음이 더욱더 지치지 않을 것이고 정말 그날이 올 때까지 이 오늘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현재 신앙생활을 하는 믿음의 형제자매들 우리가 서로 돌아보고 자세히 살펴서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우리가 격려하십시오. 낙심되는 상황에서 서로가 힘이 돼줘야 돼요. 조금 어려워도 그래야 이겨낼 수 있고요. 조금 못한다고 책망만 하고 있다면 그 공동체는 곧 무너질 겁니다. 우리는 격려함으로 세워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가서 상처받았다는 말을 들을 때 저는 목회자로 참 가슴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왜냐하면 죄성을 가진 우리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적어도 저희 교회 옆면에 붙여져 있는 스티커가 하나 있는데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스티커예요. 적어도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더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주고 칭찬하고 이렇게 세워가면서 우리가 정말 그날까지 이 오늘을 성실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보면 그날이 가까움을 우리는 볼 수 있지요. 우리 모두에게는 반드시 그날이 옵니다. 그날이 행복한 오늘이 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 진실한 믿음으로 나아가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아오는 것 아무나 나온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이거는 기적인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일상이 사실은 기적인 거예요. 얼마나 많은 수고와 그 희생의 대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지금 예배드리는 것일까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오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24년도 인생이 때로는 어려움과 난관을 만날 거예요. 하지만 믿음에 근거한 그 소망 굳건히 붙들고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서로 그 소망 가운데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정말 그 사랑을 주고받으며 그날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가기까지 오늘 우리의 인생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38장입니다. 찬송가 338장 가사를 생각하면서 부르시면 정말 더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심 같은 고생이라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한 번 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3절 천성에 가는 길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 전사 날 부르니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찬송하면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일생 소원은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24년도 한 해가 밝았는데 우리가 아무렇게나 믿음의 목표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가 오늘을 더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게 해달라고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주시는 그 소망 붙들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서로 돌아보며 손 붙들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시작할 때에 그날이 가까워옴을 우리가 봅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이 흉흉하고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닥쳐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에 믿음으로 승리하며 소망을 붙들고 서로 손 붙들고 서로 돌아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결국에 우리가 그날에 승리하는 우리 모든 인생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호산나교회 교우들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한 분 한 분을 일으켜 주시고 손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날을 향해 우리가 나아갈 때 모두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시어 말씀을 삶에서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내 주를 가까이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십자가 짐 같은 고난이 닥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주님의 소망을 붙들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 힘으로는 너무 연약하여서 쓰러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망 붙들고 서로의 손 붙들고 서로 돌아보며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들이 형통하며 승리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이제 시작하는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의 그날이 가까웠음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진실함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내주하시며 동행하심의 역사가 그날이 가까움을 볼 때에 오늘을 믿음으로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살아가길 원하는 당신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